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상반부를 이끌어가는 인물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교회 자체에서 선포되어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제가 제 첫 설교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지웠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처음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근데 베드로의 인생에 전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늘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첫 설교는 더할 나위 없었겠죠. 그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태동하고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첫 번째 말씀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궁금했던 건 의미가 있는 설교겠구나 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침묵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보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전형적으로 겪게 되네. 열정 때문에 좋았던 일이나 열정 때문에 실수했던 일이나 열정 때문에 비참했던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 입을 떼서 형제들이여 들어다오 라고 하는 첫 이야기가 뭘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을 같이 잘 조명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던 어떤 질서와 체계 속의 시대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이제는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질서는 곧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질서 아래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너희 가운데 열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천천히 살펴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설교는 이 이야기였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단지 첫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교회가 태동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는 첫 순간에 선포할 선포의 이야기만큼 이것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없죠. 새 시대가 왔다. 기존에 살아가는 다른 질서들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그것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는 그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 즉 주제가 뭐냐? 이게 1번입니다. 질문. 결국 이 내용이 뭐냐? 이 주제가 뭐길래 그게 새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그게 왜 첫 번째 설교로서 무조건 이 이야기였어야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주제를 발견하면서 가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주제를 이야기해 나가는 끝에 결국 베드로가 내리는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구장창 말하는데 주제가 뭐야? 그리고 그 주제 끝에 내리는 결론이 뭐야? 그게 베드로 설교의 전부죠.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다. 다른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앞에 다다르게 만드는 결론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앞에 띄우지 않았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으로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설교는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4절부터 살펴볼 거고요. 14절 이전에 2장 12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2장 12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 설교예요. 그 앞에 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니까 모인 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방언은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죠. 진짜 다른 나라의 언어죠.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끝으로 가려면 가장 넘어서야 될 땅끝을 가기 위한 극복해야 될 한계는 뭐냐면 언어죠. 그걸 부어주시는 거죠. 그걸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가는 사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 오셔서 제게 방언 주세요 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은 방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주시는 거라 그랬죠? 땅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훨씬 합리적인 기도는 이런 거죠. 주님, 제 땅끝이 제 가족, 제 친구, 제 친척, 제가 만난 직장 동료, 제 캠퍼스의 친구, 제가 복음으로 인따끈 정복해야 되는데 제게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 주십니다. 땅끝을 넘기 위한 무언가를 주시니까. 근데 이때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방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주시는 거죠. 방언을 주니까 모인 자들이 다 놀라요. 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던 고향의 언어를 여기서 듣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언어였으니까.
여기 자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타국의 언어를 이들이 하지? 어학원을 다녔나? 웃자고 한 얘기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상해요. 보세요. 사람들 질문이 이거죠. 너네가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를 하니? 라는 질문 앞에 답변은 뭐여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 우리가 어학원을 다녔어. 혹은 성령이 왔더니 내 안에 방언이 생겼어. 불의 해와 같이 바람 소리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체험이 있었고 그걸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느냐라는 질문 앞에 설명은 없어요.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주구장창 예수가 누구인가인지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죠. 아니 왜 이렇게 됐냐라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금 대체 왜 이러는 거냐니까요. 예수가 그런 분이야. 근데 이걸 잘 정리하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고 우문현답입니다. 이 의문을 간직하세요. 물었던 건 이 일이 왜 생긴 건데 대답은 예수가 이런 분이야.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이런 분이시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너희 가운데 이 일이 있는 이유가 뭐야?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고 그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이것이니까 이 일은 마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이 돼요. 시작될 때 내용은 뭐냐면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요엘서 보시면 요엘의 예언이 있어요. 말세가 될 거래요. 말세가 되면 영을 부어주신대요. 여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영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성령이 온 게 맞고, 영이 와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뭐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게 결국 뭐냐, 무슨 환상을 본 거냐,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뭐 그보다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주의 영화로운 날, 구원의 날이 올 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좀 슬프죠, 무섭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다,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자는 예수가 살아나기 전에,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예언한 거다. 그럴 수 있죠. 예수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거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다. 그 비참함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잖아요. 그 일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더 길게 보면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처음 죽으셨던 그날 말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환란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게 십자가 전이건 훗날의 재림 전의 사건에 대한 미리 예언한 것이건 상관없어요. 둘 중에 뭐 하나겠죠.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엘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인지 재림할 그때인지 영을 부었을 때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다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21절. 그래서 결론은 그때가 언제건, 그때가 언제 찾아오건 어떤 순간이건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 말세가 언젠데요? 말세 때 영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 말세가 오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입니까? 재림전의 사건의 이야기입니까? 다 중요한 질문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구원을 받는데요. 그 주가 누구냐? 이걸 끄집어내려고 요엘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목적이에요. 자기 이야기 전개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걸 가져온 건 뭐냐면 결국에 그런 날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날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가 언제건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주가 누군데? 이 질문을 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베드로 답하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죠. 베드로의 핵심이 뭐라고요? 베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똑같은 거죠. 주가 누군데 그게 예수야. 그 예수가 누군데?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싶어서 요엘의 이야기를 쭉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우린 종종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이란 거 어떻게 오해하냐면 복음을 가르침, 논리, 이론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탄탄하게 형성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과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잘 체계화된 논리나 이론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복음은 곧 가르침, 복음은 곧 이론, 복음은 잘 정돈된 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 그래서 복음 뭐랑 관련이 있냐? 잘 공부하는 거, 잘 정립하는 거 이론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낸 무언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의 근거를 두죠. 성경이 다 그런 겁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말과 삶 중에 어디에도 관심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가르침을 주목합니다. 자꾸 들으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사셨냐 보다 예수가 뭘 가르치셨고 뭘 말했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전락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이라는 것에 순응하여 반응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적 행위로 전락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과 가르침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가르침이 왔어. 반응으로 순응하고 행동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고 주고받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도 있어요. 그분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역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말과 가르침, 이론이나 논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진짜 복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분의 삶 자체니까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그보다 우선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삶에 주목하는 게 신앙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신앙이 뭐지?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이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거. 가르침에 순응하는 거 신앙이죠. 근데 그보다 먼저 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그분이 뭘 했는지, 그분이 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분의 삶에 주목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게 어찌 된 거야? 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일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거야. 설득하거나 논리를 펼치거나 이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설명하는 거죠? 신앙이나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 왜 우문현답인지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이론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역으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논박을 잘 해서 그를 논리로 굴복시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해서 전도가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본문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고 성령이 이렇기 때문에 왔었어야만 됐고 그분의 불의 혀는 뭐냐면 그분의 바람소리는 뭐냐면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래? 라는 설득도 없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예수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성품이 좋은 분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따뜻한 호소도 없어요. 그분을 따르면 어떤 유익이 생길 거다라는 설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베드로 그냥 뭐 하냐면 예수가 무언가를 하셨고 무언가를 이루신 거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막 설명하거든요. 본문에서 예수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첫 번째 예수는 나사렛 예수래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가 누구냐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할 거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왜 생긴 건데 예수가 그런 분이라서. 이게 해석이 되면 왜 이들에게 성령이 와야만 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니까 성령은 왔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데? 첫 번째 그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름이 흔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계실까봐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내 이름이 흔했네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난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났구나. 난 수원 사는 누구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구분하려고 출신을 붙이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는가. 거기서 구원자는 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야. 이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도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가진 의미는 그럼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담임 목사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죠. 그는 출신조차 난 배경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흠모할 만한 것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죠. 그게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왜 예수는 나사렛이어야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태어난 것도 마구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던 일도 목수, 누구 앞에 내세울 만한,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이미지 금발의 백색 피부를 가진, 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거 다 기독교 백화점에서 봤던 그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어딘데 금발이시겠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만나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백색 얼굴을 가지겠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빛나고 마치 그 사막을 거니는데 반지의 제왕의 엘프와도 같이 먼지 하나 묻지 않는 그런 존재. 예수 그럴까요? 아니요. 손은 꾀재재 했겠죠. 30년 동안 목수를 했는데 살갗은 다 벗겨졌겠죠. 손톱 사이에 때가 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죠. 그게 나사렛 예수죠. 두 번째 그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지. 23절에 그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흠모할 게 없다. 두 번째, 못 박아 죽였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죽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23절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예수인데 그 죽음이 누구 손 안에 있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 죽음이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로 결정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죽음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유의미한 죽음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아래에서 죽은 예수를 설명합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기억나십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죠. 그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죠. 그는 우리 때문에 상함을 입었죠. 그랬어야만 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앉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 그저 죽은 게 아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서기로 처음부터 약속됐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다.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우리도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처음부터 가기로 시작하신 분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어야만 하는 건데요? 그분이 우리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리를 내어주셨다.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하신 게 누구다? 예수다.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예수 설명합니다. 첫 번째,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예수.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지사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분. 세 번째 24절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어떤 분이에요?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사렛 태어난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분.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다음에. 저는 오늘 부활을 증명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이따가 한번 얘기할 건데 증명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증거 1, 2, 3, 4, 5, 6, 7, 8, 9, 10 나열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논리적 증명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다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하기 좋은 책 한 권 소개할 거예요. 그 책 저자와 출판사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하셨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두 가지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고 내가 곧 증인이다. 이게 부활의 증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잘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주구장창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고린도서를 가면 부활의 증인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하죠. 그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입을 맞추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해주세요 하고 나갔어요. 여기 있는 500명이 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말을 맞추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부활을 시인하는 것은 당시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진짜 사신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밀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그때 당시엔 뭐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집권층이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런 대상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외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내거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에, 진실이 아닌 이야기에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지수 목사를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시니까 나가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나가서 그 얘기를 전하다가 생명을 위협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과연 몇이나, 물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다 저를 위해서 거짓을 얘기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게 어디까지는 설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는 데까지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을 때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 혹은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 누가 생명을 내걸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곧 증인이다. 너가 증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부활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왜 내 목숨을 걸어서 여기서 부활을 말하고 있겠니? 니들 앞에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부활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다양했습니다. 소극적 증명과 적극적 증명이 있어요. 소극적 증명은 뭐냐면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김상훈 목사님께서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절한 거야, 혹은 훔쳐간 거야, 도둑설이나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논박하고 반박해내는 거예요. 소극적 증명입니다. 예수는 기절했던 거야. 기절일 수가 없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다 나고 물이 다 나왔대. 소극적 증명해 나가는 거죠. 도둑 맞은 거야. 도둑 맞은 거 아니야. 그곳에 진짜 벗겨진 세마포가 있었고 오히려 뒤에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도둑질해서 훔쳐간 거라고 역으로 소문을 내달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부탁을 해.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아니지. 사실을 덮으려고 도둑질이라고 주장해달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도둑질이 되겠어요? 이렇게 논박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극적 증명이죠. 적극적 증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증명은 길게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몇 개만 얘기할 거예요. 적극적 증명 중에 하나는 신앙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패턴이 변해요. 어떤 게 바뀌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은 생명입니다. 안식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예배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예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적 신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이 아니죠. 자기 평생도 아니고 과거손손 되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유대인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 회심한 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언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한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종교적 신념을 바꿉니까? 그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 박해 중에도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가짜면 박해받으면 왜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까? 부활을 왜 주장하는 거예요? 박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이때 당시에 박해가 우리처럼 교회 다니지 마, 너 밥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 얘기 기억나십니까? 네로 황제가 밤에 잔치하는데 어두워가지고 불빛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 밧줄로 나무에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몸에다가 잘 타는 기름 발라서 불 붙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잔치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박해입니다. 근데 그 박해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활이 가짜입니까,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네로 황제의 술잔치에 조명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3,000명이 회심을 해요? 12명으로 시작한 그 작고 작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이야기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회심이 합니까? 이게 적극적 증명이죠. 그것만 봐도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탄화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부활 가짜다. 3년 동안 조사합니다. 뭘 확인하려고? 부활은 가짜다. 근데 3년 뒤에 그가 책을 내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다입니다. 3년 동안 조사했는데 부활이 사실이에요.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자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출판사도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진짜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이걸 설명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문이 드시면 순장에게 묻지 마시고, 순장분들도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순장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은 이래서 사실이래요.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증명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의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이 만들어내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진짜 힘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부활이라는 사실이 진짠가 혹은 아닌가 보다 중요한 건 그 부활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부활이 만들어내는 소망이 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위가 아래가 바뀌어요.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소망이죠.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낮아지신 그분을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위와 아래가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부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인데 나아지겠죠. 지금은 죽어져 있는데 살아나겠죠. 내 삶에 죽어져 있어서 그 누구도 소망 없다라고 말할 만한 영역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왜?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부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여전하기에 나의 낮아짐은 또 주 안에서 높아질 수 있으며 나의 죽어진 영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게 어디 영역이건, 뭐 일상이건 죄건 감정이건 관계건 완전 박살나버린 나의 삶의 모든 초토화된 어떤 영역이건 간에 그곳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왜?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있을 거니까요. 이 소망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래와 위가 뒤바뀔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바꾸느냐?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바뀌느냐? 우리의 영혼부터 바뀝니다. 우리 내면부터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안으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영혼이 변화한 내가, 내면이 변화한 내가 점차 몸의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를 동경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 훗날에 몸의 부활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주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의 내면을 바꾸고 나의 내면이 바꾸니 내가 몸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몸의 거룩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이제 몸의 부활을 꿈꾸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나아질 수 있어요. 부활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의 내면은 바뀔 거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지 모르고 내용이나 영역도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몸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소망이죠. 아래와 위가 뒤바뀔 수 있다. 내 내면부터 내 모든 부분까지 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지금 경험하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건 곧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먼 이야기죠. 미래적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우린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미래적 이야기인데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우린 부활 안에서 뭘 보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훗날 분명히 이루어질 승리를 미리 맛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승리가 뭔지도 모호해요. 승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설령 그 승리가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신앙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며, 그 나의 부활이 훗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수납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미래의 승리를 지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 주는 소망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 예배하는 예배자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을 곱씹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나는 아래로부터 위가 뒤바뀔 수 있겠구나. 소망이죠. 더뎌 보일지 모르나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바깥이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소망이죠. 지금은 승리가 내 인생과 먼 것 같으나 미래의 승리가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구나. 난 지금을 승리 가운데 사는 중이구나. 보장된 역사를 사는 중이구나. 소망이죠.
이것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됨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부활이 어떤 소망을 만들어내느냐, 우리 안에 이 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두 번째,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이나 가르침이나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결론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 결국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다윗이 이미 알았던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게 나사렛 예수다. 우리의 질고를 지는 자가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한 그 죽은 자가 예수다. 세 번째로 다윗이 알았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다. 곧 예수는 누구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논지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예수가 누군데 죽으신 예수야. 예수가 누군데 부활하신 예수야.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가 누군데 구약에서 말하신 흠모할 게 없는 약속의 성취인 예수야. 예수가 누군데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성취인 우리의 질고를 위해 죽으신 예수야. 예수가 누군데 다윗이 미리 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야. 그건 예수는 뭐냐? 결론이죠. 예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는 약속의 성취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 결론이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이 설교 어떻게 끝나느냐?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설교의 엔딩이에요.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죽으신, 예수는 부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엔딩을 해요. 설교에. 예수는 그런 분이야. 그렇구나. 부활하셨어. 그렇구나. 내가 증인이야. 그렇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힘이 생길 거야. 그렇구나.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신 분이야. 굉장히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름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 지수 이렇게. 예수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성이 뭐예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 반대로 어순을 쓰는데 태어나면 이름이 뭐예요? 성은 예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성은 예수고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순서를 바꿔서 쓰는 데서 가면 예수가 이름이고 성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겠구나. 아니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정지수는 이름,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죠?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잖아요. 성경 잘 보시면 이렇게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들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얘기하잖아요. 이름은 예수, 구원할 자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가 하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곧 구원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귀결시키기에는 이 문장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너무 아쉽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구원자라면서요. A는 B, 예수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는 구원자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것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담고자 했던 이야기가 너무 아쉬워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책을 쓰면 됩니다. 쓸 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끝을 내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끝내면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갑자기 존댓말 썼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다르게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건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계획과 뜻을 마침내 예수 안에서 실천하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는 구원자야, 잘 믿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 그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래라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성령이 오기로 약속했거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성령이 오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문현답이 아니죠. 동문서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문현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으니 성령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무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그냥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혼자. 예수가 와서 구원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완성된 구원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거저 오는 거예요. 구해서 온 것도 아닌 거예요. 와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완성돼 버렸으니까 성령은 그냥 오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왜 요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까? 아까 요엘의 이야기가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의미는 이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영이 왔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베드로가 계속 주구장창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약속은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왔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성취가 되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성령도 마땅히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 모든 연약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가 구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안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주는 거죠. 성령도 오시는 거죠. 이 이후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늘어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늘어난 겁니까? 그럼 저는 앞으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명도 회심 못 시키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 회심하거든요. 베드로 설교 탁월합니까? 아니죠. 보세요.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 완성된 구원 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 구원은 이제 진행형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완성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구원의 일들은 진행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회심은 베드로의 탁월함이 아니죠.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라고. 그 증거가 뭔데요? 성령이 온 거야. 그 증거가 뭔데요? 3,000명이 회심해. 구원은 완성된 거야.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구원을 바라며 불안하게 사는 역사가 아니고 완성된 구원 안에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구나. 저분 믿어야 되겠네. 아니요. 예수를 통해 구원이 완성됐다. 우린 믿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냥 이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 사는 존재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그 뒤에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갑자기 교회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자기 물건을 막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막 나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했습니까? 그걸 도전하려고 이런 내용 넣어놓은 걸까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보고 교제하기에 힘썼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맥락으로 보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을 완성했어요. 완성한 구원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도록 뭘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냐면 교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여전히 이어질 것인데 교회를 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뭘 동경하고 뭘 얻어내고 뭘 바라고 뭘 시도하고 뭘 노력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선포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로 구원을 완성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성령이 왔잖아. 구원이 완성됐는데 내가 다른 걸 안 줄 이유가 있겠어? 모든 약속은 성취되어져 왔잖아. 그러니 당연히 구원은 완성된 거지. 3,000명이 회심하잖아. 그 누구의 노력 아닙니까? 아니, 내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됐다는 게 가식으로 드러나는 게 3,000명씩 회심하는 거야.
교회가 탄생한 건 도덕적인 탁월함입니까? 아니, 그 교회를 통해 내가 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니 교회는 더 나은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그냥 소망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적어도 두 가지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확신된 선포라면 우리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린 종종 자신의 무지함,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우리의 무식함, 잘 알지 못함, 때로는 알아도 살아내지 못함, 살아내더라도 지속하지 못함,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등으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사실의 역사에 우리가 편승되어져 버린 존재,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진 상태로 그 역사에 담겨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우린 실패와 넘어짐을 주구장창 경험하죠. 근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엉망이죠. 우린 처참하죠. 앞으로도 나아질 기색이 조금도 없죠.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엉망일 겁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수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너무 비굴하네 갑자기. 약간 미쳐.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엉망일 겁니다. 전 처참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전에 세상이 여전히 엉망이었고 세상이 여전히 처참함 중에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버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역사 속에서는 늘 우리의 엉망이었던, 엉망이지 않았던, 우리의 처참했던, 처참하지 않았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늘 먼저였죠. 그분의 찾아오심이 먼저였고 그분의 이루심이 훨씬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그분의 이루심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이 앞으로 여전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뛰어넘을 겁니다. 이게 소망이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완성된 역사에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에 된 그 은혜는 여전히 내 삶을 추격할 것이다. 지금의 나의 삶이 여전히 엉망이고 나의 삶이 여전히 처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늘 그보다 먼저였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나 이루심도 그보다 훨씬 먼저였으니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아도 못 살고 여전히 살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뒤덮죠. 이게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니 지금도 악한 세상이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의 선한 결과를 여전히 무너뜨리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걸 만들어내실 거예요. 왜? 구원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버렸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의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겸손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힘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처참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여전히 구원 가운데 이끄실 거니까. 이게 사실이 가지는 힘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동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기에 지금도 이루어질 사실 위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실이 주는 힘이죠.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근거한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죠. 나를 다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린 남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인 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회심시키려고 설교하지 않아요. 뭐 하죠? 그냥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죠. 그런데 모인 자들 중에 3,000명이 회심하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회심시킬 때 뭘 잘 준비해서, 물론 잘 준비하세요. 우리 안에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이 있으면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회심합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그냥 사실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회심했다라고 말해요. 왜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들은 어떤 통로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회심을 하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 순장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활 증명해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증명한다고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순모임이 편해지시죠? 그럼에도 우리 순원분들 끊임없이 순장님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신앙이 진짜고 아는 데까지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 그 위에 아는 것이 그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이지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증명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알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설득이 꼭 믿음을 준다는 게 아닌 것이 위로가 되는 순장분들도, 그럼에도 질문해서 아는 데까지 알아야 된다는 순원분들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증명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이 예정, 이 얘기를 지금 다루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요, 어쨌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정에 대한 착각도 많아요. 예정이란 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함이나 불합당함이나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정을 늘 착각해요. 하나님 부당하시지. 누군 택하고 누군 왜 버리셨나. 예정이 처음 생긴 건 뭐냐면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탄생한 단어가 예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구원을 진짜 이루어 가실 거야.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어떻게 가능한데 그분 다 알고 계시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게 예정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지금은 그분이 미리 정하심에 대한 불편함으로 사용되죠. 이 예정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카데미 중에 하성민 전사님이 하시는 교리학교 신청하시면 예정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푸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회심은요, 논리의 설득이나 가르침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여전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할 게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주권 가운데 다 하실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저 오늘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완성했고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분이 분명히 하실 거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분이 할 테니까 안 전하는 게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분이 하실 거라잖아요. 구원이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실 거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거죠. 그분이 하셨고 하실 테니까 지금도 감사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지금도 겸손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요. 그분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설득하고 설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선포하며 사는 것이고 이루어진 사실에 힘입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신자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예수를 설명합니다. 부활도 설명하고 다 설명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냐? 예수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나사렛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를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예수 안에서 구원은 완성됐다. 완성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며 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편승하여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베드로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주목시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으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주목하는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베드로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도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도 이거예요. 베드로가 모인 자들 가운데 다 불러놓고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결론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예수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 아래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지게 되는 거야. 설명을 다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를 주목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를 주목해. 예수를 주목하는 일이면 충분해. 진짜? 예수만 주목하면 그게 다야? 그거면 돼. 한 주도 예수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 예수를 주목하세요. 예배 말씀, 기도, 큐티, 교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예수를 주목하세요. 예수를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이 내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들이 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부활이건 십자가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게 소망을 만들기도 하고 감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겸손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단순히 부활을 넘어 부활이 사실이냐는 증명을 넘어 그것은 이미 구원이라는 사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감을 통해 한 주도 이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완성되어질 불완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선언된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예수를 주목하도록 만든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나 부활의 감격이나 그 외 신앙의 모든 유익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완성된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용기고 우리 가운데 힘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가 이루신 일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그분의 하심이라는 소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시작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여 세워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내 생명과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됐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마침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됐기에 예수로 되는 거죠. 논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고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가 답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예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주목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평생의 삶이 예수를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주목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